11절과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도 망하면 안 되니까. 그들의 크게 4가지 잘못이 있었죠. 우상과 음행과 시험, 그리고 원망이 그들이 망한 이유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여기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즉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그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야 하느냐? 그 재미없는 책, 지명 이름도 복잡하고 이름 읽기도 어려운 그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왜 굳이 알아야 합니까? 우리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어리석은 질문이라 그랬죠. 왜? 이 모든 이야기는 누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얘기.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뭐라 그랬어요? 본보기. 핵심 단어. 거울이라고 어떤 성경에는 옛 성경이 나와 있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본보기 혹은 거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겉모습을 비춰보는 그런 유리로 된 그 거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example이라고 돼 있어요. 보기, 예잖아요. 그러니까 본보기, 글자 그대로 봐도 본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본다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럼 뭘 보는 거예요? 교훈을 보는 거죠. 주어진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레슨, 즉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를 위한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 그리고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거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울은 외모밖에 못 보지만 여기 나오는 본보기의 거울은 우리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이런 거울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것, 우리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러한 사건, 별로 좋지는 않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뭘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크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4가지 것을 봅니다. 뭘 보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면 당연히 누굴 본다고 그랬어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음을 깨닫고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뭘 봅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
내 현실이 어떠한가를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 그 현실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약속된 미래가 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재 하루 살라고 이걸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 책을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우리와 전혀 상관도 없어 보이는, 그리고 수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걸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뭘 보느냐,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역사.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신약 성경을 보면 역사서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딱 하나예요. 구약에는 역사서가 많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 나라는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역사를 교훈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지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것만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역사의 흐름을 분명히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성경 안에는 약속이 있죠.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잖아요. 옛 약속, 새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뭐라고 결과를 얘기했냐면 성경 안에 총 32,500개의 약속이 있대요.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중요한 건 32,500개가 있든 600개가 있든 뭡니까? 이 약속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걸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읽을 때마다 나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나한테 이루어진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하는 것이죠. 역사가 있고 약속이 있고 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명령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계명이에요. 흔히 말하는 10계명이죠. 10계명만 다 지켜도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 뭐냐? 계명 다음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 계명, 생명, 사명. 이 세 가지 명령만 지키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러한 것들을 예언하는 말씀도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 같은 책이, 구약의 선지서 같은 책들이죠. 그런 예언의 말씀도 담겨져 있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 잠언 같은 지혜의 말씀이죠. 정말 꿀과 같은 지혜의 말씀. 그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있고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고 예언이 있고 또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 이 성경을 여러분들 매일마다 읽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우리에게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을
그래서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그걸 상고한다 그래요. 깊이 묵상하는 중간에 어느 순간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잘 모를 때도 있고 한 가지 단어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는 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저절로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제가 에베소서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강의할 때. 에베소서가 정말 깊이 있는 책이다. 그걸 정말 암송해야 될 책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이제 여기 23절만 제가 인용을 해놨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의 결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깨닫는 자는 이런 찬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나오는 찬양.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뭐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얘기, 무슨 다른 사건, 그것도 다 중요해요. 역사 안에서 그 시대 안에서 중요하지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도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구약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경이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그 말이 어디 나온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이죠. 그 다음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왜 필요하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지한 사람의 무지한 질문에 우리는 항상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은 이제 뭐라고요?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섭리와 뜻과 지혜와 이런 것을 점점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엔 요만큼밖에 몰랐는데 점점 많이 알게 되고 이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점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즉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 이게 설교예요. 그럴 때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은혜가 되는 거지. 또 이상한 옛날 얘기하고 있네. 이거는 절대로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냥 딴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보잖아요. 또 볼 거예요. 언젠가 또 볼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딴짓하고 원망하고 우상 섬기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이래가지고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가 보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아하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될 수 있겠구나. 즉 나도 이런 불신앙적인 삶을 살다가는 하나님한테 혼나게 이런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이 성경을 읽는 의미가 아무도 하나도 없다. 나중에 우리가 교회가 성경의 일독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하는 방법은 또 스피드는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한 분들은 이번엔 정말 작정을 하시고 꼭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말 그런 말씀들의 하이라이트를 하시고 깊이 묵상해서 더 큰 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때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안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부끄럽게도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초대교회로 진짜 돌아간 교회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안타까운 거죠. 오래전에 인도의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 스탠리 존슨이라는 분이 교회사를 연구하다가 이런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난리냐? 그걸 연구해 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박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서 더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하나가 되려 힘썼다. 그걸 발견하고 나서 이 스탠리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대요. 초대교인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폐허 속에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써놨어요. 죄악이 팽배해가는 세상을 보지 않고 흑암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자, 이런 일을 한 적 있죠. 우리는 세상을 봐야 돼. 그러나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분명히 죄가 관영했잖아요. 노아의 시대만큼 관영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초대교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포기하시겠느냐는 거죠. 분명히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바로 말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단어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말 썼어요. 그럼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말세, 마지막 때를 말하잖아요. The end time이라는 게 또 문자적인 의미는 세상이 끝날 때예요. 이게 말세의 그냥 문자적인 의미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리하리라. 마지막 때죠.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나누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말세, 끝날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말세는 꼭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본문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한 말세를 만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즉,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세대의 종말이 이미 와 있다 하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종말의 세계를 살고 있다. 그죠? 우린 말세에 지금 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광범위한 의미를 보는 거예요. 말세는 이전의 세대가 딱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 딱 만났다 하는 의미가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구세대가 지나가고 새 세대가 시작되는 전부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합쳐서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세대, 옛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딱 그 경계가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아닙니까? 그래서 BC와 AD로 딱 나누는 거잖아요. 이 순간이 세상적으로도 BC와 AD로 나누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건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는 건데 그걸 세상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옛날 방식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새로운 시대가 나에게도 임하지 않는 거죠. 옛사람으로 계속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광범위한 의미의 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 들어봤죠? 여기서 옛적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옛적은 구약시대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던 구약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2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럼 이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신약시대라는 거예요. 끝날이 아니라 신약시대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도 지금 이 말세에 속해 있다. 즉 새 언약이,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이 시작되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세는 어떤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피해를 다 합쳐서 말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세 가운데서도 정말 마지막 때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도. 얼마 전에 또 토네이도가 또 불어서 중부지방이 난리가 나죠. 정말 말세 가운데 말세에 살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앞에 우리가 본 이스라엘이 실패한 역사가 이런 종말적인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신약의 성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되죠? 이걸 우리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도 가나안 직전까지 갔다가 다 죽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는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는 말을 경계라고 표현했어요. 경계. 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권고하고 경계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줄 때 이것을 반드시 바르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런 시행착오를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 또 신약시대 즉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그걸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거울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의 유익이에요. 가장 중요한 유익. 자, 이제 12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평생의 말씀으로 이걸 자기가 삼겠다고 오래전에 얘기한 것이래요. 이 말씀 볼 때마다 기억이 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2절 말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13절 말씀도 이런 이스라엘의 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교훈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걸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기만 알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옛날 이야기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적용이 뭐냐? 선줄로 생각하지 말. 그 말씀 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먼저 뭐겠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내 신앙이 온전하다. 내 신앙은 완벽해. 아무 흠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마치 나는 구원의 완성을 다 이뤘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데 있단 말이에요. 의외로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내 믿음이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내 믿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없어. 누구도 넘어질 수 있으면 누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과 똑같은, 우리 길 가다가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멀쩡히 서 있다가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이미 봤어요. 8장 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참 이게 깊이 있는 말이에요. 내가 안다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요. 아직 멀었다. 알긴 뭘 알아요. 우리가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안다 본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정말 깊이 묵상해요. 내가 뭘 알아. 조금 알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워. 교만의 싹이니까. 두 번째로 이 선질로 생각한다는 영적 의미는 뭐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 후에도 무슨 일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유명한 말씀이죠. 핵심이 뭐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 나가는, 이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 이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걸 난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성화의 과정을 더 조심스럽게 거쳐 나가야지 구원의 완성이 이룰 수가 있다. 가끔 이런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오프코스. 수많은 사람이 넘어졌어.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도 이 말은 뭐냐면 내 구원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망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절대로 안전한 존재가 아니라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 불안하다는 말과 또 틀린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즉 그리스도인들은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안전해. 그걸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갖고 표대를 향하여 다른 막질하는 존재.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빌립보서 3장 12절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니래잖아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 볼 때는 항상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그 표대를 향하여 막 달려가는 모습, 달리기 경주자의 모습을 항상 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안다고 하지 마요. 알긴 뭘 알아. 내가 얻은 게, 내가 다 받은 것 같은데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하루 받았다고 그 은혜가 다한 거 아니잖아요.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달려가면 더 큰 은혜를 계속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면서 이런 교만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실수를 조심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지른 잘못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말실수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툭 튀어나와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항상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된 게 아니고 이게 좀 안정적이다 하면 또 사건이 터지고 이게 우리 연속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자랑하지 마라. 자만하지도 마라. 가르치려 하지 마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바울 사도에서 자기 육신의 약함을 항상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항상 겸손하고
내 인생이 부족하고 미완성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며 삽니다. 이리 할 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교훈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의 신학적인 결론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루었다고 뭔가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룬 것, 그 가운데 구원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도 않는다. 그건 그때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평생 기억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 구원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평생 잊지 말아야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어떤 안전도 보장될 수가 없다. 우리 항상 매일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매일마다 주님께 더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명령은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국 직접적으로는 이 사람들이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좀 안다 생각하고 자기가 자유롭다 생각해가지고 우상의 점을 먹어도는 아무 문제 없어 막 이랬다는 거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견고하다 이제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이 직접적으로 대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은 나와는 상관없어. 결국 이 얘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나는 이러지 않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상, 음행, 시험, 원망의 문제는 누구도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고 말세가 되면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걸 미리 깨닫고 미리 경성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우리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셔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건강에 대한 기도할 때도 이만큼이라도 있을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과 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불평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주님이 그만큼이라도 보호해 주시는 거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인자도 어떻게 돼요? 특히 서로 기대에 있다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혼자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 제가 오래전에 들은 그런 예화를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씩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원래 있는 원 예화예요. 한경직 목사님의 간증 같은 거기서부터 파생된 많은 예화가 있는데 그 가운데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역사를 보면 아주 젊었을 때부터 목회를 하셨거든요. 담임 목회를 장로교 담임 목회를 오래전부터 하셨는데 젊었을 때 이렇게 막 장로님들한테 당한 얘기, 교회에서 힘들었던 얘기, 이런 얘기 굉장히 예화가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게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떤 굉장히 스마트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괴롭혔대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는 또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목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또 언제는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목사님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뭐 거기다 지금 뭐이겠어요. 정말 황망하죠. 그 이제 어느 날에는 강회가 있는 날인데 자기가 좀 늦었다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목사님 30초 늦게 왔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당회에 이렇게 늦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자기가 기억나지 않은 것까지 다 적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찔러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정말 내가 뭐 한판 하든지 말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경직 집사님, 목사님은 오래된 그런 이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눈물을 글썽이면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가 잘못한 게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는 장로님에게 들키지 않은 죄도 수도 없이 많이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나갔다. 그 순간부터 평생 한 목사님을 돕고 병풍 같은 역할을 하면서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장로님으로 살았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때 한 목사님이 장로님 말을 듣고 확 올라가지고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당장 싸웠을 거예요. 그죠? 또 젊은 목사 깔본다고 아니 목사한테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으면 그 말이 또 그 상처 그 장로님 평생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그 순간에 이 한 목사님은 완전히 나가주셨어요. 당신 말한 죄보다 난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 젊었을 때 들은 얘기예요. 평신도 때. 그걸 지금도 잊지 못해서 기억이 나요. 제가 가끔 좀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라고. 겸손한 사람은 내가 죄가 많은 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제하고 조심하고 감사한다. 우리 삶의 무게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받고 그것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평생의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면 우리 교만을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과 우리 실수를 점점 줄이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과거의 잘못을 다 벗어던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사랑과 순종의 모습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목이 꿋꿋한 그런 나귀의 모습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말씀 충만한 순종의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